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의 호흡줄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그 사람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인 60년의 어떤 오랜 역사와 전통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친교실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웃음소리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과 그 교회는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살아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의 생명줄인 사도의 가르침과 또 은혜의 연결줄인 참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참된 사도의 가르침이 진리의 뼈대를 세우고 또 교제가 사랑의 살을 붙이는 새로운 가족의 영광음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능력 있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폭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장작은 잘 쌓아두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씀과 교제 위에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생명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스스로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라는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내 다급한 소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사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제시된 네 가지 신앙의 기둥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그 순서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결코 그들이 먼저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순서는 우리의 편의대로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교회의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면서 자리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그 가르침 뒤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것이 성격과 방향을 철저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교제 성격 역시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진리라는 가르침을 뒤로 하고 인간적인 교제와 친목을 그 앞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력 없는 그냥 조직으로 시들어 버릴 겁니다. 참된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교제를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전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떼는 이 성찬, 떡을 떼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아마 무의미한 빵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주의 만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의 진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에 이어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달아보는 영적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이고 동의하고 훌륭한 신념을 가지면서도 정작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우리 이웃의 신앙이 정말 머릿속에 지식에 불과한지, 아니면 살아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가장 엄격하고 확실한 테스트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탄탄하게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엄청나게 활동하는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고 싶다면 그 공동체 안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그 현실 한번 정작 돌아보십시오. 낯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생존의 근성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친교실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하며 몸으로 봉사한 자리에는 늘 사람들의 목소리로 북적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데는 너무나 사람들이 익숙하고 거기에 많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기도의 자리는 정말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텅 비올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이민 생활의 억척스러운 수고를 더 의지하는 그 얄팍한 자기 의존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민사회의 삶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를 명확하게 위해서 먼저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무릎을 꿇고 자기 요구만 황급히 몇 마디 쏟아놓고는 스스로 기도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나 어떤 문제 해결사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저 눈을 감고 입 꾹 다물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저 내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어떤 감정 정리나 명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영적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의 원리를 살아내고 있었겠습니까? 이 2장의 원리가 실제 현실 속으로 폭발하듯 나타난 첫 번째 현장이 바로 2장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4장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만 체포됩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갓 태어난 교회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붙잡은 다음에 두 사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엄중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이 모든 위협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도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목숨이 위태롭고 그 긴박한 그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나 억울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크고 두려운 이 사내들인 법정의 권력보다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주기도문이 이 원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올려드리는 이 선포, 이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이 기도의 시간 나와서 여러분 첫 마디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참된 기도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내 소원을 황급히 아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어떤 나너를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주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엎드리는 것, 여러분 참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둘째, 참된 기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24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들의 경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는 그들에게 아주 매우 놀라운 고백이 발견됩니다. 제가 28절의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이들의 고백을 어떻게 가장 감사한 기도로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비극,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 실패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지금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큰 절망이었던 십자가조차 가장 위대한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끔찍한 위협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인 겁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은 자들은 두려움과 원망에 가득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급한 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입술이 굳게 닫혀서 막혀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내 삶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달라는 간구를 그냥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기도의 문은 내 문제의 크기에 짓눌려 있을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향한 찬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향한 감사가 선포될 때 여러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10년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함과 기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면서 서슴없이 외쳤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정당하고 똑똑하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지했으며 어리석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 철저한 겸손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29절과 3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내가 사도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를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는 이 두려운 위협을 막아낼 수 있도록 단 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전능하신 주의 손이 일해달라고 지금 철처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겸손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만만한 현대인들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힘을 믿어라. 너는 독립적인 존재다.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단 한순간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영적인 파산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정직한 자기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면 세상은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삶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차 마주할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세상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 팍팍한 이민 생활을 버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씻기는 그 은혜가 매일 나에게 밤낮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 달려가 그분께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쉴 새 없이 종알종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묻고 의지하고 자기 일상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위험한 일, 무서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기를 안아줄 아빠,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죠.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법정에 무시무시한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의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그들의 첫 반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협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나아갔습니다. 크고 두려운 세상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지체 없이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그리고 나에게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그 크신 대주제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그분께 달려가 이야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나님 자녀들이 된 자녀들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화도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가사로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다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곤하고 지치는 이민삼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무릎을 꿇고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 곧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론에 던졌던 그 무거운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유일하고 살아있는 증거는 오직 여러분 기도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찔림을 받아 나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지체 없이 뛰어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엎드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지나온 그 시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낯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억척스럽게 땀을 흘렸고 그 치열한 생존을 몸부림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열어갈 다음의 60년의 여정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안위와 생존을 구하는 외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온전히 안길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짐을 지는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가장 복된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다급한 내 문제의 리스트만 내미는 옛 습관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타오를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사도의 가르침 이끄는 이 위대한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시간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다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쥐고 온 작은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과 교회에 이루실 대주제이십니다. 우리 선포된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한 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낡고 이기적인 기도가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온전히 교정되기 원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교만과 영적 계율을 회개하고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비상벨 누르듯 주님을 찾았던 것, 또 이민생활 버티게 해달라며 내 안위와 생존만을 구했던 얄팍한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무능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문제의 크기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